우리가 모세의 축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입니다. 18절 보니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나감과 들어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명기 28장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복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28장 6절 말씀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바로 이러한 복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온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하면 스불론은 밖으로 나갈 때만 복을 받고 이사갈 지파는 안에 들어올 때만 복을 받는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겠죠. 둘 다 밖에 나가든지 안에 들어오든지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 모세의 축복을 계속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은 잘 표시를 해놓으시고 창세기 49장 13절 창세기 49장 13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자,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고 그랬죠? 스불론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원래 분배받은 지경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지중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평야지대입니다. 해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해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은 아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시돈과 그 밑에 있는 두로라고 하는 이 두 곳은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레바논 땅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스불론은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어요. 실제로 역사상 스불론 지파는 나중에 지중해 쪽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서 해상 무역에까지 관여를 하며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역사가는 말합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이건 뭔 말하는 걸까요? 언뜻 생각하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진주에 있는 그 조개 속에 있는 진주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 모래에 많은 규사가 섞여 있어서 그것을 가공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불론이 바다와 해변에서 무역이나 제조업을 통해서 부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13절 뒤에 있는 14절 보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어요. 자,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인데 어디에 있다고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모직 옷만 입어도 가볍고 편안한데 양의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귀가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해. 여기저기 뭐 얻으러 고생스럽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 천지고 목자들이 울타리를 둘러놓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사나운 짐승이 넘보지도 못합니다. 아주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을 회화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식으로 이야기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머무는 성읍과 그가 가진 떡반죽 그릇과 그가 가진 모든 게 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18절 넘나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한 번 더 넘나들어야 되는데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은 밖으로 나가서 복을 받아서 무역으로 잘 벌어오고
이사갈은 안에 머물면서 복을 받아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꼭 스불론은 밖에서만 복을 받고 이사갈은 안에서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원래 복을 약속받았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다에까지 나가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신약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기로 거론되었던 곳뿐만 아니라 복을 받기로 언급되지 않았던 곳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조건이,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이긴 하지만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은 제 성경으로는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상한 곳에서 예상한 대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않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고 세상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가고 들어온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때는 눈물이 쏙 빠지게 해서 복을 받고 비명을 지르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도요, 아무튼 그래도 복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자에게는 뱅뱅 돌아서라도 결국 귀결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전 과정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환경과 조건이 갖춰져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스불론이 애초에 주어진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나가서도 복을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들어가도 나가도 그 인생은 결국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뭐에다 쓰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나오죠? 그들의 받은 복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흘러 넘치고 증거가 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고 열매입니다. 그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데 그것은 그들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나 개인의 자존심을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론이 나오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리신 복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안 찾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저 혼자 잘났다고 재고 나대고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 넘치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보면 급식당번이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가서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실에 가서 국통도 들고 오고 밥도 들고 오고 반찬도 들고 오고 해서 교실에서, 그 당시에는 급식실 이런 것이 잘 없어서 요즘엔 다 있지만 교실로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급식당번들이 배분을 해주죠. 뭐 군대에서도 그렇죠. 식사당번 하면 그 식사당번에게 밥도 많이 주고 국도 많이 주고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줍니까? 저 혼자 쌓아두고 두고두고 먹으라고요? 그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신 복,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좀 더 눈에 잘 보이도록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자는 오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것이 좀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래서 실패하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 잘못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28장 그대로 펴놓고 계시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다 덮으셨나? 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선이란 것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건강한 게 선이지, 부자 되는 게 선이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선이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게 선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점심을 먹고 오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번에 수원시장에 출마하는 전 국회의원인 그 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오셔도 된다고. 그냥 기도를 받고 싶으면 그냥 와도 돼요. 저한테 평일날 오면 되지. 멀지도 않아. 집이 전에 살던 아파트 거기 사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냥 오면 되는데 속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예요? 얼굴 알리려고, 저보다는 성도들에게 얼굴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오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평소에 시장님이 그냥 한번 온 적도 있고 평소에 온다거나
뭐 국회의원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평소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다. 얼마든지 좋죠. 인사도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러면 그 후보로 나간 사람에게는 뭡니까? 온갖 어려움과 마타도를 다 당해도 내가 기필코 당선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번에 시장 나온 분들 다 기독교인인데 이거 어떻게 다 선을 이루어야 됩니까? 경기도지사도 지금 다 그런 지경이지. 경기도 교육감도 목사님이지. 뭐 이런 상황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9절에 이 선이라고 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선이라는 것.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고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약속하신 복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게 복입니다. 형제 많은 집에 맏아들 노릇을 하는 게 복입니다. 맏아들 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우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우선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지만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은 내게만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복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두드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뭐 하려고? 어디에다 쓰려고? 그때 궁색하게 우리가 이렇게 답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도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도 다리 뻗고 편히 좀 쉬려고요 하면 하나님이 불합격,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이 복을 제게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과 이사갈이 받는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여름 사역 시즌이 되고 밖에서 선교 바자회를 또 하고 하니까 작년 여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김광석 선교사 또 차정각 선교사 이분들이 다 어린이 사역들을 좀 하니까 뭘 좀 우리가 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동복을 좀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나는 아동복 사장님이 있어서 전화를 했었더랬죠. 그랬더니 몇백 벌이나 되는 아주 좋은 아동복을 제가 이 좋은 선교 사역에 제가 냅니다. 그리고 그냥 택배로 바로 다음날 그냥 붙여줬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아주 우리가 요긴하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만하니까 전화를 했던 것인데 이 형제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아동복 업체에서 1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와 좋겠다, 복 받았구나 부러워할 것만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형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캄보디아 강국과 비슷하게 동남아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뭐 회사 들어간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 청년 시절에 동남아의 아주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던 거예요. 거기에서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진흙바닥에 막 다니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다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회사에서 중소기업에서 받는 월급 이거 세상에 보니까 그저 이게 잘 답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업을 하랍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의류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가게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뭐 가게 하나 뭐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은 이대 앞에 그래도 옷가게라도 하나 그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이 형제는 가게 얻을 돈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동대문에서 옷 몇 장 떼다가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파는 걸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회사 사목 역할도 조금 해봤기 때문에 6년 만에 매출이 300억이 됐어요. 돈 몇 천만 원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가게 얻을 돈도 없었던 그 사람.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저 사당동에 있는 옹색한 아파트에 삽니다. 방 2칸짜리 애들 2이나 되는 아이 키우는데 그 매출 300억씩 올리는 사장님이 그 옹색한 데서 그렇게 살아요. 이 본인이 하는 말이 저는 제 개인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제 개인 재산 하나도 남기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이사갈의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불론과 이사갈의 복을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스불론과 이사갈의 복을 사모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신무를 시작한 지가 햇수로는 9년째 되고 만 8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만 해도 저 지금 잔디밭이랑 저 드림하우스 앞쪽에 높은 벽돌 담이 쌓여져 있었고 가운데 시커먼 철문이 벽화동 이렇게 있었어요. 세상에다가 막 담을 쌓은 교회처럼. 그랬는데 이 또 와서 뭐 전혀 제가 모르고 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 맥이 다 끊겨가지고 미취아가동 0세부터 7세까지 탈탈 다 털어도 6명, 부목사님 자녀 2명 빼면 순수한 우리 교인 자녀 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유치부 전사님한테 우리 지금 미취아가동이 몇 명쯤 되나요? 그랬더니 젖먹이에 유치부 아이들 다 합치면 40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행빚 몇 억이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 그거 좀처럼 몇 년이 지나도 갚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교회 직원도 줄이고 교육자 숫자도 줄이고 사례비까지 줄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만 좀 내리면 예배당이며 사택이며 물이 펑펑 새서 바가지로 퍼내고 걸레로 다 꺼내고 그랬어요. 사방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름마다 단기 선교 사역을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환경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몽골 땅에 1,000만 원 넘게 들여서 우물도 파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줬고 우리 교회의 승합차 대수는 줄이면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선교사에게 차량 구입 자금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저 드림하우스 5년 전에 건축 중에는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다 긴축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서 거기 현지인 목회자가 교회 증축하는 것 그것을 보고 또 안타까워서 후원도 했었죠. 의미 있는 사역을 우리가 많이 그간에 감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북 영주의 멱실교회 30년 이상 돼서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강단 마루 우리가 보수해주고 노세안 인근 주민들의 농사일도 거들어드리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일회전원교회, 알코올 중독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에는 비닐하우스이기는 해도 아예 우리가 예배당을 새로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청년 학사까지 우리가 벌써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궁핍해졌습니까? 드림하우스를 건축을 하고도 부채가 전혀 없는 지가 벌써 몇 년이 됐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희한합니다. 아껴도 모자라요. 그런데 마음껏 퍼줘도 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해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국내에서 감당하는데 지난주 오후에 대상 교회인 예산 수정교회 목사님께서 오셨었죠. 간증을 해주셨죠. 저보다 훨씬 나은, 제 동기 목사님이지만 저보다 훨씬 나은 목사님이더라고요. 제가 나은 건 키가 좀 큰 것밖에 없더라고요. 건물주에게 수개월 내로 예배당 비워달라는 그 통보를 받은 교회, 자기 교회 갈 자리가 지금 막막한데 그 신문에 나온 화재가 나서 전소돼 버린 그 교회를 위해서 그때까지 모아놓은 헌금을 10원 하나 안 남기고 모조리 다 줘버린 거예요. 저보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그 교인들도 그걸 다 또 동의를 해준 교인들도 진짜 훌륭한 교인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10원 하나 안 남기고 다 줘버렸는데도 새 예배당에 입당을 하게 됐지만 아직은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예산 수정교회를 올해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도시교회들은 농어촌 교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도시교회의 중추적인 일꾼들은 상당수의 농어촌 교회들이 키워서 보내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의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농어촌이 질이 멸렬하고 그에 따라서 농어촌 교회도 함께 약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사명감도 필요하지만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로서의 그런 연대의식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마침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와 농어촌 교회 사이의 연대감과 가족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단기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가서 한번 그 교우들과 같이 전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 주시든지, 거기에 그래도 어린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치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악기를 가지고 가서 연주하면서 함께 찬양 집회를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은 굴뚝 같지만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귀한 사역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엽니다. 바자회에 적극 참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느냐? 이순재 정신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청년들이 어저께 보니까 음료수를 이렇게 뭘 만들고 있는데 영 맛이 없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순재 정신을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 드세요. 그냥.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돈 몇만 원 그냥 헌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잘 먹고 손에 두둑하게 들고 가면서도 선교에 기여할 수가 있으니 이처럼 의미 있는 일에 당연히 동참해야 됩니다. 이순재 정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참여시키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큰 복을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복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이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